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배운 사랑을 전한 사랑의 사도 요한. 오늘은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이것들을 직접 목격한 믿을 만한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또한 그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제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선포와 함께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였었습니까? 안드레였죠. 안드레. 그죠? 안드레와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증언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왔었습니까?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었죠. 그러면 요한은 또 누구를 데려왔겠습니까? 그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께 소개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복음서에는 요한이 자신을 언급할 때 표현했던 어구가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으로 이 요한복음의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 12장까지는 한 16번밖에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강화하셨던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이어져서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포괄적인 사랑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포괄적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특별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처럼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각자를 사랑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또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개개인적으로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운데서 또 택하셨죠. 사도 중에는 몇 명을 택하셨어요? 12명을 택하셨죠. 12사도. 근데 12사도 중에서 또 가장 가까이 하셨던 사람이 몇 명이죠? 3명이었어요. 누구와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가장 가까이 하셨고 그 3사람 중에서 또 요한은 뭐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랑이, 개개인적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 그냥 퉁쳐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나 개개인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유일한 제자 이렇게 요한이 또 말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만 사랑하신 건 아니잖아요. 다 사랑하셨어요. 다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만 그냥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개별적으로 다 또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 모두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 사랑을 하시는데 모두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 개별적인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요한을 위한 독점적인 사랑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이 독점적으로 사랑을 누렸던 건 아닙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뭐 자신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교만이 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 던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번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이 당신의 사랑, 이걸 당신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또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12사도 중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사역을 기록하도록 부름받은 12사도 중에 몇 명이 기록했죠? 2명이죠. 누구와 누구? 마태와 요한. 그죠?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선택되었어요. 그러면 또 신약 성경에 포함된 서신서들 있잖아요. 서신서를 쓴 사도는 12명 중에 누가 있을까요? 서신서. 몇 명일까요? 2명이죠.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요한. 그죠? 둘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와 복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드러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사랑으로 드러내시고 왜 나한테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해서는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각자를 따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그 표현의 방법들이 다를 뿐인 거죠. 자, 요한 같은 경우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린 사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아마 가지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이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좀 아주 가장 시적이고 또 가장 좀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남긴 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신비적인 요소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요한을 준비시키셨던 거죠. 여러분, 바울을 가리켜서는 믿음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를 가리켜서는 무슨 사도라고 할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쭉 읽어보면,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난 속에 소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망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준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특별한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어떤 자리를 내어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제자 중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어디에 의지하여? 그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 중에서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딱 품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소중한 선물을 주셨죠.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셨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편애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두신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편애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나누셨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돌보세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크게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렇게 표현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참 다니엘 같은 경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요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랑에는 뭐가 항상 따라오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과 시련이 따라온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요한 다 둘 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또 뭘 의미하는지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건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이렇게 얘기하죠. 2장 20절 시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런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먼저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자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조심스럽게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느낌을 막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음받으냐?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진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부음받아졌기에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이 우리를 위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 15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지, 계명을 지키려니까 그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겠죠. 아니까, 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라나이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세요? 한 주일에, 여기 계시는 분은 다르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한 주일에 후딱. 네. 요즘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 그죠? 핸드폰 하나 딸락 들고 다녀서 거기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리와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 여러분, 그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찬양 예배라는 걸 하면서 눈 감고 그냥 막 찬양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에 그런 친밀한 교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 속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야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의 예가 그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자꾸 함께 하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자, 요한복음 우리 읽었던 13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딱 누워서 의지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안 계시니까 우리가 그 품에 누워서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가깝다라는 것은 결국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분을 섬기면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처럼 비밀을 알게 돼요. 어떻게? 자, 24절, 26절. 요한복음 13장 24절로 2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누구인지를 요한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까이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하시는 바가 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밀을 알게 돼요. 요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친밀함이 나타나는데 그 친밀한 사람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그의 언약을, 약속을,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비밀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분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수치를 또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십자가 옆에 딱 지키고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유일하게 지킨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도 가운데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또 누구예요?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을 목표로 달려가 나가는 것,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참된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랑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할까요? 증거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3번 시작.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줄 아세요? 두 형제에 대해서 보아너게 이렇게 별명을 보아너게라는 뜻이 뭘까요?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 사람의 별명을 지켜보건대 요한이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통 터뜨리고 그냥 폭풍우처럼 그냥 막 엄청난 화를 잘 내는 그런 일으키는 이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특징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었음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별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런 식으로 너무 그냥 감정적이고 막 폭발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 어떻게 하냐? 그들 저지시켜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우리와 함께 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저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오만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 저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딱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이 요한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과 관계 있건 없건 간에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잘라버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살로메거든요. 이 살로메를 대변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예수님께 뭔가 요청을 했죠. 무슨 요청을 했었어요? 약속된 나라에서 자신들을 특별한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을 예수님께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 일이 제자들 사이에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폭풍을 일으켰죠. 다른 열사도가 이 이기적인 요청에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그런 생각을 먼저 해내지 못했기 때문인지 막 화가 난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건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크게 분노를 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가 높은 자리일까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왕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잊고 있었던 거죠. 뭐가 최고의 법인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왜 이게 그렇게 힘든가?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결국엔 누구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와 성령이 있어서 육체와 성령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은 결국 누구와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돼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싸워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뭐 하게 될 거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싸우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에 관한 이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쓴 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정말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뭐 자기 서신서에 그냥 10번이나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서신서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격이 다르다고 사역을 같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로 묶어져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줬어요.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는요, 성격적인 차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역을 같이 많이 함께 했습니다. 서로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서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어떤 일들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가야 할 나귀를 구해오도록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두 제자가 누구였을 거로 생각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하고서는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누구와 누구를 보내셨을 걸 본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그 과정,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분 받는 그 과정을 이 초반부에 함께 지켜봤던 제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무덤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함께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 자리에 요한도 함께 있었어요. 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때 안진뱅이를 만났던 두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함께 기도하러 가고 성전으로 함께 가다가 길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고 고쳐주고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옥에 갇히고 또 두 사람이 함께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새로 회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와 누구를 보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관계되어져서는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을 초대해 주지 않으라고 막 불을 내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구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는 그런 일을 구하지 않아요.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잃어버려진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금방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한 사마리 마을로 들르셔가지고 밤을 보내고자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예수님 이 일행을 불러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다 라고 막 주장했던 거거든요. 자, 이 장면을 보고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셔서 불이 내리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 자신들이 얼마 전 변화산 위에서 엘리야를 봤었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가 그런 엄청난 일들을 아마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죠. 왜요?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지금 그들에게 동의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불을 내리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고 나를 좀 짜증나게 한다. 나를 화나게 만든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싶은 그런 때가 막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겠나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자질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막 때로는 죄인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막 화가 치밀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강단에 서가지고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성령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게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느끼고 계시죠? 그냥 퉁으로 나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점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자라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그 진리와 사랑을 더 풍성히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더 키워가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변화된 그 자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성령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